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1단원의 이 시간에 41회가 되겠습니다. 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41회입니다. 페이지로는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교재로는 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까지 뒤에 4부는 진화론에 대한 자료가 간단한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다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 당신이 보물입니다. 요 책에서는 이 시간 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총결론적인 말씀을 다루면서 1단원의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제 2단원에 이제 들어가서 5-14의 세부적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재 페이지는 192페이지입니다. 제 3부의 7장 창조론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창조론자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화론 인본주의자들의 인생관은 자기중심이죠. 그리고 세상 물질주의예요. 쾌락과 향락. 그래서 많아도 타락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수가 없죠. 그분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서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볼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는 그분을 닮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창조자들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면 그냥 그럼 무조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예배당만 가야 되고 무조건 손해만 봐야 되고 막 나 희생만 해야 되고 난 그렇게 못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기의 행복의 삶의 비결이에요. 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분의 자녀가 그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승리의 삶을 살았던 거죠. 반대로 항상 자기만의 쾌락과 향락,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솔로몬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면 그것이 결국 나의 행복을 이루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축복과 은혜의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나른 자들, 인본주의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이 꿈 자체는 없어져 버리는 꿈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들은 구원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의 구원도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론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뭘 하든지 간에 돈을 벌든 뭘 하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꿈 넘어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꿈은 내가 현실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 직업, 직장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룬 다음에는 그 꿈을 이룬 다음에 이제 뭘 하고 살 거냐? 이게 없으면 그 물질들이 방탕의 길로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러면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먼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다 모이게 돼요. 지나른 자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선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집착하고 현실적인 것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삶으로 끝나기 때문에 장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앞에 모이게 될 거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1년, 2년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자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준비하면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목표 어디에 둬야 될 건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둘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